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기존의 질서를 뒤집는 전복적인 힘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는 힘이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앞서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요. 쌍둥이 형제였지만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습니다. 야곱보다 먼저 태어난 에서에게 장자의 모든 권리가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곱을 긍휼히 여기셔서 야곱을 에서 앞에 세워주셨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야곱, 즉 이스라엘의 자손이었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언약, 율법이 다 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이에 그 자리를 이방인들이 대신 차지하게 됩니다.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인데요. 어제 본문인 로마서 11장 16절부터 24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를 젖붙임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 가지 같았습니다. 그에 비해 이방인들은 그보다 못한 돌 감람나무 가지 같았죠. 그런데 불행히도 참 감람나무의 가지 중 얼마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하지 않게 되었죠. 그러자 그 사이에 꺾인 원가지인 이 유대인들 대신 돌 감람나무 가지와 같았던 이방인들이 젖붙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돌 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다라고 해서 한 번 꺾인 원가지가 영원히 버림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젖붙임을 받았던 것처럼 원가지인 유대인들 역시 언제든지 다시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를 구원의 신비라고 부르며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신비는 감추어진 것을 말합니다. 언뜻 봐서 잘 드러나거나 이해되지 않는 것을 가리키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베푸시는 구원 역시 그렇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바람에 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꺾여 나간 자리에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은혜를 마저 다 거두어 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약속과 언약을 따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기까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언뜻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 정체성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원수이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먼저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값없는 의가 아닌 율법을 행하고 종교 생활을 통해 얻은 자기 의를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보다 그들의 종교적인 전통과 관습, 또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수된 이스라엘은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조상들과 맺은 약속에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은혜와 사랑을 여전히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9절에서 이 점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사는 예를 들어 앞서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특별한 선물들을 가리킵니다. 즉 양자됨과 영광, 언약과 율법, 예배와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들을 가리키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러 은사를 베풀어 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이제까지 그 조상들과 맺으신 약속과 언약을 바꾸거나 취소하지 않으시고 베푸신 사랑을 다시 거두어 들여서 없었던 걸로 만들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그가 유대인이 됐든 아니면 혹 다른 이방인이 됐든 순종하지 않는 이들에게 더더욱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러 하심이로다. 유대인들이 원수이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두 가지 상반된 정체성을 갖고 있듯이 우리 역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역설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시대에 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신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데 있죠.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죄와 어둠, 완고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시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주님, 먼저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저희 마음이 높아지거나 안이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중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만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저희를 하나님께 사랑받고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늘 구하게 하셔서 저희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고 저희의 어리석음을 통해 주님의 지혜가 드러나며 저희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